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같은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의 길목에 위치한 여리고성에 정찰병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부족의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정찰병,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그 12명의 정찰병,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이미 잘 돌아보았던 그 땅,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살펴보았던 지형인데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별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이 견고한, 요새와 같이 견고한 도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정찰병 2명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약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인숙, 주막이죠, 주막.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의 숙소를 정했는데 여관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길손들, 손님들을 상대했던 라합이 그 빠른 눈치로 단번에 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다고 당국에 신고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라합은 즉시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손님 2사람이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우리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이 2사람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빨리 사람을 풀어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라합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런 무모한 위험한 일을 왜 라합이 하는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인데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은 주님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모든 주민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 졌습니다. 라합은 아마 여리고성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안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해도 3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여리고성 안에 마르지 않는 우물, 지난주에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 설명할 때 한 가지 설명드리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지형학적인 특색이 이렇게 어떤 마을, 어떤 도성이 위치한 그 고도, 해수면에서 해발 몇 미터에 있느냐,
높은 지역에 있으면 해발 1000m에 있다, 고원 지역이다 얘기하는데, 여리고성은 그 위치가 해수면보다 해발 마이너스 825피트, 해저 825피트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마을 도시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마른 낮은 곳으로 흐르니 여리고성에 있는 지하수 절대 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몇 마일 떨어져 있건 가뭄이 와도 해수면 825피트 밑에 위치한 도시의 지하수는, 그 우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3년에 양곡이 있고 절대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으며 9m 높이의 성,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사실은 이 성이 겹성이었습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라합은 이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냥 확신하고 있었다. 왜 라합이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 백성들이 건넜다. 아마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걷는 것만 아니라 그 뒤를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전차 군단 기마병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 속에 한꺼번에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넓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근래에 그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동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아주 강력한 두 부족 국가, 그 여리고 동편에 아주 좋은 목초지에, 또 좋은 목초지만 아니라 그 고대 무역 통로를 장악하여 거기에 경제적인 이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요단강 남쪽에 있던 시혼, 요단강 북부 지역 바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목초지를 장악하고 있던 옥이라고 하는 왕, 이 두 왕국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완전 전멸시켜 버렸다. 1년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그 소식이 여리고성에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앞에서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북쪽에 그 헐몬산에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을 통해 지금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에 군대가 무리하게 도강을 하진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한 2달은 시간이 있겠구나,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여리고성 거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나 저 무적의 부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너와 우리 여리고성을 공격해오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동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라합이 운영하는 이 여관에 정탐꾼 2명이 나타났는데, 라합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무역상들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 여관을 거쳐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차림부터도 그냥 그동안 상대해왔던 그 어떤 민족과도 이 사람들이 그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첩자구나. 바로 알아보았고 그들을 숨겨주기로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옥상에 숨겨놓은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당신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천하 무적,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고대 근동사회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이집트, 나일강의 그 풍요한 이집트 문명을, 양식이 풍요할 뿐 아니라 말 많은 그 이집트의 전차 부대 기마군단, 천하무적입니다. 그 천하무적 기마군단 탱크 부대를 그냥 홍해 바다에 한 번에 몰살시키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가장 높으신, 가장 강하신 위대한 절대 주권자 되심을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으며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자신과 온 가족의 운명을 위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도성을 넘겨주실 때 당신들,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안,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우리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선하게 대해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징표를 주시오. 단순히 정탐꾼 2명에게 약속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걸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 온 가문의 운명을 구원해 달라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날 밤 늦은 시간 정탐꾼들을 깨워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창문을 열어 밧줄을 내려서 이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안전한 길로 가도록, 지금 수색대가 나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시오. 떠나보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항상 나타나야 한다, 표현돼야 한다. 성경은 정탐꾼들을 이렇게 호의로 영접했던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탐꾼 2사람을 친절히 숨겨준 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실천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그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그런 증거, 모범이 되는 2케이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 2번째는 이와 같이 라합도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보호했던 것,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와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실천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기로 하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할 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과 온 가족의 운명을 위탁할 때, 사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갈랐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자기들 지역에 오랫동안 무역 거래를 해왔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강력한 두 나라, 시혼의 나라, 옥의 나라를 완전 전멸케 하셨다. 그 얘기는 들었지만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 당시 사회에는 모든 도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기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도 신이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 문화에서 자랐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최고 높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높은 신이 아니라 그분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 그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는다, 몰랐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십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도와 경건한 의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만큼 그것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들어서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결단으로 순종하여 자신과 일가족을 구원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면서 홍해를 건넌 일,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을 멸한 일을 말했지만 라합 자신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거나 건넌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요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 만나를 먹여 살게 하셨다.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것을 보고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체험도 별로 없었던 이 여인은 자기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적은 말씀,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런 라합을 얘기하는데,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경건한 삶을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라합이 한 것은 순종한 것이라.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으로 결단하여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보면 작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 작은 것 가지고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구원받은 라합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옥토와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을 소개하는데 항상 이름 뒤에 꼬리표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 영어 성경에도 Rahab, the harlot, the prostitute. 그 좀 듣기 거북한 그 부끄러운 명칭은 좀 빼면 안 되나? 그런데 그냥 라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라합이 기생이라는 그 비천한 신분,
그 직업을 택하기까지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불우한 가정 배경에서 자라난,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였을 것입니다. 그 정탐꾼 두 명에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그 딸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라합이 어렸을 때 사업 망하셨나,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누우셔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큰딸이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려고 나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마 기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생이 되어서 온갖 수치와 하대를 다 당하면서 그 기생이 자기가 여관 하나 운영할 때까지 될 때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처음엔 동생들 먹여 살렸는데 동생들이 조금 철이 든 다음에 큰 누나를 원망하는 동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한다고, 창피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대를 당하며 고통을, 상처를 많이 받은, 어쩌면 식구들에게까지도 섭섭한 얘기를 들었던 가난한 마음, 상처받은 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들을 때 나는 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저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겠다, 그런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으로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다. 믿음은 과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 아픔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모든 과거의 나의 삶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과거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은 오늘날 그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열매를 누리고, 과거에 게으르게 허송세월한 사람은 오늘날 어렵게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과거의 나의 어떤 정말 후회스러운 실패, 실수, 나의 허물, 죄가 아직까지도 이 영향을 끼쳐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오랫동안 과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결과를 오랫동안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겪고 그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그 마음 상한 것이,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현재는 과거의 열매요 결과인데,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결정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지난날 얼마나 부끄러운 죄와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사슬, 과거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 아픔과 상처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복된 삶, 영광된 삶을 향한 문을 믿음을 통해 열어주신다. 라합을 통해 봅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믿음을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라합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날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그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멸하여 바친다,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성스러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노타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물을, 해수를 방류한다 그래서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나라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 헤렘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도성을 생명체가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듯 제물로 죽이고 그 안에 금, 은, 보화,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사람이 터치하면 안 된다. 방사능 있는 그 물질, 그건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 방사능 물이 방류되면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 먹지 않습니다. 헤렘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사람이 건드리면 저주가 임하는 헤렘. 여리고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생명 있는 건 죽여 하나님께 바치고 금은 보화는 하나님께 예물로만 바치는 전멸될 운명이었는데, 라합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정탐꾼들을 탈출시켰던 창문에 그 붉은색 줄을 계속 매두었는데,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른 집안은 안전했던 것처럼 창문에 이 붉은 밧줄.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교우부 중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교우부 클레멘티는 라합의 창문에 늘어뜨린 스칼렛 로브, 그 붉은색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을 예표한 것이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신기하죠? 밧줄을 그 창문에 늘어뜨려 드렸더니 7일째 되는 날 7바퀴 백성들이 돌고 할렐루야 외칠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 그 구간만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군인들이 다 칼을 들고 앞으로 진격해서 온 도성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이 여리고성 불태워라, 여호수아가 불태우는데 라합의 가족들은 안전한 것에 대피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그때부터 라합의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언약 백성의 편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직업, 과거를 다 청산하고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동네 살몬이 많이 나잖아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라합이 자기 살아생전에 누린 복인데, 라합이 죽은 다음에 몇 대 뒤에 그 손자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데, 그 유명한 다윗 왕.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흑수저가
금수저.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조상들의 족보를 거기에 기록하는데, 그 족보에 여자들 5명이 언급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남의 아내 뺏은 거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름이 밝혀진 4분의 여인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으니 이방인 기생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 그 명단에 들어가는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고통스러운 아픔의 굴레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간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과거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들은 그 적은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결단하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표현된 살아있는 믿음,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 때문에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와 고통스러운 상처, 아픔의 사슬은 끊어지고 복되고 영광된 삶의 문이 열린 라합.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